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풍성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봄날의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모습에서 주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짐을, 어떤 이는 노동의 짐을, 어떤 이는 재정적 부담의 짐을, 가족 부양의 짐을, 불안과 공포의 짐을, 고독과 고립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음을 기억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학을 떠나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낯선 환경과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공부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해외의 주재원으로 혹은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장벽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낯선 곳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좋은 공동체와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하옵소서. 낙심과 절망으로 힘겨울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걱정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의 중심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치료로 지쳐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을 향한 기도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사랑의 힘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고령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광암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고 수술 후에 진행되는 조직검사에 따라 항암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전신 마취 수술의 후유증이 염려될 뿐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속에 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온전히 끝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조직검사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1시에 3살 된 아들의 수술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요관에서 신장으로 소변이 역류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브릿지 3040 온가족 수련회가 소방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25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25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BC 597년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에는 예레미야가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1절에 따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같은 유다의 핵심 인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공과 철공과도 같은 장인들도 다 끌려가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한 광주리에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었는데 하나는 매우 좋은 무화과였고 하나는 매우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질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을 하죠.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무화과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무화과이고 어떤 것이 나쁜 무화과일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나쁜 무화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내용에 따르면 좋은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사람들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보아 주시겠다. 오히려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들을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진짜 좋은 무화과였을까?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인 것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는 아니지만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안에 전혀 의로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의 포로들이 잘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무화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머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8절에 보면 이 나쁜 무화과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유다 왕 시드기야, 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애굽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것이죠. 이들의 운명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환난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들은 나쁜 무화과가 되었고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멸절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예레미야 29장과 에스겔 11장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했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나쁜 무화과라고 규정하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두 무화과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절대로 나쁜 무화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쁜 무화과도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교만과 불순종의 죄에 점점 빠져들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무화과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항상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가 처음부터 나쁜 무화과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은, 오늘 이 표현에 근거하자면 극상품의 무화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작은 흠과 티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 전체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무화과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과일 중에 박스로 귤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스로 귤을 샀는데 그런 경우 있죠. 한두 개가 썩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개가 이렇게 썩어 있다고 해서 이건 안 먹으면 되지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두 개만 썩어 있습니까? 나중에 되면 다 썩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옆에 것까지 다 썩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작은 흠과 티가 있다고 결코 무시하거나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의 거울에 우리 내면을 살피면서 혹시 나에게 작은 흠이나 티가 없는지를 스스로를 성찰하며 보고 작은 흠이나 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늘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부패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케어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나쁜 무화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무화과도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 나쁜 무화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좋은 무화과로 보아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바벨론 포로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뜨거워지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한다면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영적인 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점점 좋은 무화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5장의 말씀이 또 임하는데 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 4년, BC 605년입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어떤 일이 이 세계사 가운데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패권이, 그전에는 애굽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패권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BC 627년입니다. 그러니까 627년부터 BC 605년까지 23년 동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동시대 선지자였던 스바냐와 하박국을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행과 우상숭배를 그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악행과 우상숭배를 그치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악행과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23년 동안 지속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불순종했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의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악행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되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이런 나쁜 무화과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